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모이고 보니까는 이제 왜 안 모였을까? 이제 왜 안 모였을까? 이번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좀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예측을 해 보는 것이다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오지요, 오기는 오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측한 말이다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실제 문제가 뭐냐, 실제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실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실상 우리는 좋잖아요. 편리하고 편하고 좋은 건데 왜 이렇게 걱정들 하냐 그거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미 어떤 면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약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농경시대, 기계시대, 전자시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지펴서 밥을 했어요. 지금도 일부러 밥 맛있게 먹는다고 가마솥에다 불을 지펴서 하는 집도 있긴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누룽지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밥솥으로 하니까는 누룽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 때는 수고도 하지 않고 밥집에서 눈물도 안 흘리고 연기 나니까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룽지가 없어졌으니까 그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누룽지 공장이 생겼잖아요. 그게 틈새 시장이라는 게 그게요. 그게 이제 간해공업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기업을 이끌지 않으려면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부 목사님 이런 말 하면은 세대 차난다 하겠죠. 옛날에 여자분들은요 겨울에 얼음 깨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 얼음물하고 섞어서 빨래를 한 게 아니야. 뜨거운 물을 조금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얼음 깬 물을 가지고 빨래 하다가 너무 손이 시려우면 그 뜨거운 물을 좀 담궜다가 또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니까. 인공지능 시대를요. 청소. 요즘 거의 여러분 걸레 빨아가지고 허리 구부리고 막 닦고 이러진 않잖아요. 청소기 돌리고 그렇잖아요 지금요. 정보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 여러분 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만 책을 많이 보라는 것은 책에서 정보를 얻으란 말이 아니야. 책에서 정보 얻은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이제 구글 들어가면 되고 네이버 들어가면 되는데
책을 읽으라는 것은 정보 때문에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뇌 때문에 읽어요. 뇌 운동을 하도록 내가 잠자지 않도록 책을 읽으라는 말이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다면요, 그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뇌 운동을 위해서 책을 자꾸 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오늘 여기 여러분 오면서 처음 온 사람이라도 저 아산 오다가 덕산 어디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죠. 또 도고 지나면서 덕산 어디로 가지요? 물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라도 랩이 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약한 인공지능. 그거 뭐가 문제? 그거 뭐가 문제? 편리하고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경제. 이게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 흐름.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명이라, 그게.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이 사라져.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나고 봅시다만은 그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없어지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의사들이 한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기계가 부분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의 수가 줄어들겠죠. 이제 기계들이 해주니까. 그런 말이지 직업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의대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의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융합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하여대 간호학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아직까지 애은이가 이제 이렇게 병원 사역하고 그럴 때까지는 괜찮아 이제. 애은이 손녀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애은이가 시집 가서 애 나가지고 또 그 애가 애 낳아서 이렇게 손녀가 활동한 시대쯤 오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게 벌써 의사들도요 융합 체제로 가고 변형된 의술을 펴잖아요 이제. 변형된 의술을요. 어딘간 병원에서 막 요즘 인기 있는 성형 막 이런 것 쪽으로 막 가지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 좋은데 왜 자꾸 그렇게들 걱정하느냐? 경제 흐름.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인은 직업을 잃게 되고 몇몇 사람들이 돈을 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 부속품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비전문 분야가 있어요. 비전문 분야. 뭐 삼겹살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전문대학이나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피자, 무슨 치킨 나라, 피자 공주인가 뭐 이런 집들,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문성 없어도 할 수 있어. 골목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으로 재래시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재래시장, 골목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마트는 무너질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전문 분야는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저 신부동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골목에서 하는 이게 이제 그게 그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도단성, 이렇게 도단성 모임. 그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어차피 여기에 내가 끼어들지 못한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전문성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답이 뭐냐 그래, 답이. 여기 답이 뭐냐.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요. 아무리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강한 영적인 메시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지금 나온 메시지, 우리 목사님들이 한 메시지 싹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주제만 치면은 쫙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는 만들 수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사람이 살기는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전도자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탁 잡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서밋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 서밋이요. 치유 서밋.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번 제가 이제 저녁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 얘기했어요.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우리도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누굽니까 또 사과 비워 먹은 놈. 에? 스티브 잡스. 빨리 팍팍 좀 들어가야지. 근데 이런 인물을 만들려면은요. 우리 여기 기숙학교 있잖아요. 지금 기숙학교 여기다 아이들 불러서 기숙하면서 집어넣은 것처럼 복음 말고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야 그런 인물 될 수 있어요. 꼭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릴 때 뭘 집어넣을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리드할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어릴 때에 복음을 각인시켜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울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않냐. 되겠지요. 근데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되겠지요. 되겠지. 안 돼.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서밋이 아니라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단 말이에요.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론적으로요. 이런 사실적이면서도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조금 성경에 보면은요.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잠언서 같은 거는요. 불신자들이 더 좋아해요. 잠언서 내용 같은 거는요. 그리고 사랑해라 뭐 이런 거요. 용서해라. 이런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들은 그 종교에서 말한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단어상은 이해가 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야.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아들 수가 있죠. 그런 거요.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죠.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이죠. 불신자는 성경의 윤리, 도덕, 뭐 사랑, 이해, 용서 이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 이런 거는 불신자들은 안 믿죠. 뭐 홍해가 갈라졌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막 태양이 멈췄다 이런 걸 안 믿죠. 불신자들은요. 막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 불신자들은 안 믿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신앙으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은 이런 주입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믿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삶 저주, 죄, 사단,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인정하는 거죠? 내 문제가 삶 저주, 죄, 사단, 지옥이 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런데 신자도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인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 말하자면 결국은 요 배경이 누구냐? 흑암 사단이에요. 이 시대의 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전도자 시대에. 그렇다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네피림 운동의 힘이에요. 이제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사단 운동의 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가지고, 이거 뭐죠, 이게? 창세기 3장. 네가 주인. 이것도 그냥 우리가요, 네가 주인 그랬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보니까는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이 된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이 된지라 그 말은요, 육신을 가지고요, 영적인 것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성령의 사람을 이기려 하잖아요. 막
완전 육신이 된 자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 잘 읽어보면 막 네피림 시대에 그 큰 장수 막 이렇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육신이 된지라. 그러면서 바벨탑, 그냥 바벨탑이 아니요, 고를 얼마나 높이 쌓냐, 이 고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운동.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요거를 문화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교육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상을 깔아버린 거예요. 막 이거를요 경제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뭘 만들었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만은 6가지 멸망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첫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니까는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다고 하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 상태 편안이 없어요.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나는 돈 쓰기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돈 쓰기 위해서. 그러면 지구 생기고 여러분 숫자상으로 아직까지 록펠러의 재산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록펠러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잖아요. 그 돈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이게 교회 자기는 못 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이게 뭔가 자기 지식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뭐 간단한 지식입니다. 사실은요. 뭐 그 성경 뭐 역사 6,000년밖에 안 되고 뭐 지질학자들이 뭐 수억만 년이라 하는데 그 성경이 가짜지.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또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간단한 건데 그 대답하기는. 근데 그걸 대답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과학회에서 전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뭐 하는 줄 아는데요. 창조든 진화론이든 상관없어요. 진화론을 믿어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죠. 아니 진화론을 믿어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학문적으로 보니까 진화가 맞아. 그럼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완전 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육신, 눈에 보이는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막 병들고요.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외우면 또 안 됩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아이고, 나도 병들고 실패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사망이 활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움직입니다. 혹시 내가 병들어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고 딱 잡아야 돼요. 사망이 절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에서 30절 내세. 아무리 부자로 날마다 잔치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종두를 부리며 살았을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 죽고 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선악간에 심판이 있느니라. 뭐가 선이냐?
하나님 믿는 게 선, 구원받은 게 선. 뭐가 악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악. 선, 악 간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유대인들 그 후손들은요, 자기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 조상들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 자기 조상들 신앙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세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이게 네피림 운동이란 말이지. 근데 요 배경이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가 딱 여러분 정리가 딱 돼야 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다 직업 다 잃어버리고 예? 야, 이거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전도자 시대가 온다. 알겠죠?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의사 되면 뭐하냐 이거. 이제 인공지능 시대 가서 직업을 다 잃게 될 건데 그 생각하지 말고요. 전도자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자꾸 뭐 좋아요. 이제 미래 직업이 또 있잖아요. 그걸 미리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지금 필요한 거 하시면 돼요. 지금 필요한 거 하시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좋아, 내가 의사다. 그래, 의사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 없어지면 좋고 없어지더라도 나는 뭐냐? 그걸 붙잡고 전도자 시대를 연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놓고 조금 이거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단의 운동이 뭐냐? 네피림 운동의 힘, 어마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싹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걸로. 자, 그럼 두 번째로 네피림 운동의 힘이 이렇다면은 성령에 잡힌 자의 힘은 어떤 힘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성령의 힘에 붙잡힌 자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말하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때 감옥에 갇혔던 전도자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야. 그게. 그 인공지능 시대에 문제 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와버렸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영적 문제 오니까는요, 인공지능이 해결 못해요. 술객 박사들이 해결 못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때의 전도자 요셉이 불러간 겁니다. 요셉이 간단하게 답 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전도자가 가진 축복이에요. 복음 가지고 답 가진 여러분 앞에 인공지능이 무릎 꿇게 돼요. 요셉,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그게요. 말하자면은 이세돌이하고 바둑 알파고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겼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거는 몇 번 싸우고 이세돌이 한 번 이겼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딱 한 판에 끝내버린 거예요. 한 판에.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그 알파고 기계가 하라는 대로 바둑 두는 그 사람이요. 진짜 슬피 울며 떠나갔잖아요. 그때 이세돌한테 졌을 때예요. 저 뽑으랬어요. 그만하겠다고. 그게요. 이렇게 돼요. 딱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법을 뜰 거 없어요.
너무 여러 막 메시지. 큰일 났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오늘 우리 직업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어떻게 살지? 아니요, 괜찮아. 그냥 계속 살아 이대로. 살면서 전도자 시대가 온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잖아요. 어떻게 됐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많은지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벌벌 떨었잖아요. 블레셋. 여기 여러분 지금 그냥 블레셋을 한 나라다, 그 시대 한 나라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을 배경을 하고요. 블레셋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꼼짝 못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힘입니다. 여기.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알았어요. 엘리사는요. 뭘 알았죠? 우리가 같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같이 뛰어들어가 가지고는요 다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 준비를 한 겁니다. 엘리사가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도단성 운동. 아람이 꼼짝 못했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아랍은 진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면서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 하죠? 내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이 정도로.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말하자면은 노마에 박해. 이 노마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가 종교적이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히 무장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 무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여기에 완전 올인 된 만큼 all out 된 만큼 all 천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는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마도 유대 종교도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어요. 자, 산에 가면 여러분 호랑이가 힘이 세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는 약하고 힘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 토끼가 더 많아요. 호랑이가 많아야 될 건데 토끼가 더 많아. 물론 이제 토끼는 새끼 낳으면 열 몇 마리씩 낳아버리고 이제 호랑이 낳으면 한 마리, 두 마리 낳고 두 마리 낳는 한 마리 죽고 이러니까 이제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그러니까는요 노마 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노마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거 이제 가짜는 거예요. 어부 출신들 마가다락방에 탁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저것들 죽이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호랑이 이게 토끼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정치 이걸 이길 수 없는 조직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 무장해버리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어디로 가죠? 안디옥 교회.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보니까는요, 선교사가 파송되죠. 쉽게 말하면은요, 237 나라 살릴 팀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자. 여기서 뭐가요? 치유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죠? 해당으로. 렘넌트 서밋 운동이 시작됐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간은 많은데 그런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그런 시간을 좀 내가 만들든지 여러분이 만들든지 하면 시간은 많으니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서로 안 만드니까 시간은 서로 많아요. 말이 시간 많잖아, 그지?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뭐. 나도 시간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시간이 많고. 근데 서로 많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안 만드니까 이제 이게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 완전히 말하자면요, 애틀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많거든요. 신학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애틀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 뭐랄까요? 이게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먹고 사는 거. 우리 애틀은 먹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 애틀을 깨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그건 다 애틀이야 이제. 애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가서 교수 얘기도 참고해야 돼요. 성공한 친구들 얘기도 참고해야지 그거를 목표로 삼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는데 늘 뭐를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 배우가 뭐죠? 누구죠? 사단이에요. 그럼 결국에 영적 문제 올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전도자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 목사님이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복음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복음운동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시대에 서게 된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든지 복음이 사라질 때에 복음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요?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세계의 네피림 운동의 힘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확실한 세계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관. 무슨 말이냐면은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6이에요, 6. 그래서 거의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잘생겼다. 여러분들이 되게 남자 볼 때, 키 크네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6이라. 되게 다리 긴 사람들이 큰일 한 적이 없어요.
역사일에. 역사하면 더듬어 보라니까요. 역사를요. 역사일에 다리 긴 남자가 큰 일 한 적이 없어요. 다 다리 짧은 애들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은 6이에요. 6. 예쁘게 생겼다 이랍니다. 속은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야, 그 예쁘대 소개시켜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세상 기준 6. 이렇게.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요 사단의 나라의 기준이 어두움, 흑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요, 계속 어두움, 흑암, 사망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 기준이라 그게요. 그게. 여러분, 쟤 저러지? 거의 한 놈도 이상한 놈이지만 그놈 보고 왜 저러지? 한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기준은요, 어두움, 사망, 이런 죽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기준 자체가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빛, 살리는 것, 생명, 그리고 후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이게 서론. 자, 본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님 안 그럽니까? 다 참고만 해라. 선배들 말도, 성공한 사람들 말도 참고만 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이 세계를 정복하는 날이와 6이. 그런데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사단이 배경된 네피림 운동의 힘. 그 힘과 비교가 안 되는 성령에 잡힌 자들이 가진 힘. 이게요. 그러면서 세계관, 세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6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야 사회도 움직일 수 있고 나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6.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그게 사망, 어두움, 흑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이런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사단의 나라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선생님도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자, 본론. 그러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전도운동을 펼 거냐 그 말이야. 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나의 복음과 그러죠. 나의 복음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자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 걸만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았냐면 에레미야 같은 분, 세례요한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아니면 선지자와 같은 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확실한 언약, 내 복음에,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 복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초대교회 이걸 붙잡아요. 바울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에 뭐라 하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지 마라 하니까는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그리스도 어느 정도냐입니까? 평신도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뭐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병이 낫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는 이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장래일, 현재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씀 아닙니까? 다 잘려나가고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 납니다. 복음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펼 것이냐. 오늘 바울이 나의 복음가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가. 자, 그래서 2020년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살아갈 2020년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현장이다. 여러분 2020년 이 현장에다 파송했어요. 뭐 하라고? 도단성 운동하라고. 가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20장. 그러면은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그게 21장. 그래서 22장은 말하겠죠. 정확한 말씀 따라 모든 것의 틀을 깨라. 말씀 따라서. 그러면은 일당 천의 응답이 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1000명을, 그 말이 아니에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들이 여러분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1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에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이 비밀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그 23장 24장 마지막 장이 뭐지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저 평택에 그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저 강원도 쪽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는 목사님 부부가 이제 찾아와서 주일 저녁에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을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전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마지막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는 학교에서 우리 이제 RTS 가면은 이제 과목 한 4과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기마다 2과목씩 그 중에 이제 로마서는 이제 매 학기마다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온다. 로마서의 총 주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학기 공부하면서 한 4번은 얘기할 거예요. 기말고사 나온다 이거.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다. 로마서의 총 주제. 로마서 1장 1절. 이제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의 총 주제.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시험 막상 치르죠. 3분의 1은 엉뚱한 소리 써놨어요. 막 그 인간 근본 문제 써놓고. 막 많이 쓰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 맞힐까 봐서. 로마서의 총 주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정리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 아니다. 그게 내가 정리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 말고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기도.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래도. 자. 사무엘상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부터요. 사무엘이 늙으며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도 앙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앙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이 누구예요? 대선지잖아요. 사사 중에 최후의 사사 사무엘. 그래서 우리 7명 렘넌트 속에 사무엘 들어있잖아요. 다윗 킹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늙으니까 두 아들을 재판관으로 세서 재판관으로. 그런데 여기 뭐라 했죠? 뇌물수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재판을 그릇되게 한다. 그냥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되니 그게 일대 사울왕을 세웠죠. 사무엘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도 알고 또 저기 사무엘이 자란 엘리 제사장도 알잖아요. 그러면 엘리도 주의 종이고 사무엘도 주의 종인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대개 이제 비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비껴가 버리잖아요. 그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이럴 줄 알았어. 거의 못 깨달을 줄 알았어. 거의 이해가 안 될 줄 알았다고요. 기도만 했지 기도를 가르치질 않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그 후대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요. 맨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만 했지 실제 그 아들에게 기도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은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신분, 권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전도자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지난 주에만 해도 벌써 유치부들,
덕산 덕평에서 수련회 있었죠. 여기서 우리 4, 5, 6학년 서밋 스쿨 있었잖아요. 4박 5일.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훈련했었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우리 단체 안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서 훈련 받는다. 그게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아버지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니까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받을 축복이 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그걸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전도는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했지 않습니까? 제자. 제자가 왜 제자냐? 지속이 해야 되니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진짜로 뭘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펼 것이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숨겨두신 것이 있어요. 숨겨두신 것. 16장, 우리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지요. 감추어졌다가 숨겨진 것. 그게 뭐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김동헌 목사님. 내가 SST 있죠?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분한테 계속 보냈는데요. 이제 안 보내요. 왜 안 보낸다고? 그렇지. 그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전도자 시대에 전도자라 하여 불렀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3저주가 무너져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힘을 주어요. 이 숨겨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거 가지고 전도자 시대에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지요? 나타난 거.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받는 것처럼 한편요 3천 제자 운동을 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꼭 300명 아니어도 돼요. 3명에도 되고 30명에도 되고 전도 대상자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자, 300명에서 30명 제자 나왔다. 그럼 이걸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라. 자, 그 다음에 세세토록 그랬죠. 세세토록 있는 것.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그게 뭡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 보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자, 영원한 권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보장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느니라. 세세토록 있을 것 이걸 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란 말은 지금 이 시대는 공룡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농경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말하자면은 3단체, 3단체가 지금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사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룡 시대 아니에요. 이게 3단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3단체는 이미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3단체.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대를 알아야 우리가 사명을 알 수 있으니까요. 종교단체. 많은 종교단체들이 결국은 이 단체에서는 심각한 질병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들, 영적 문제와 함께 질병시대. 자,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인데 아무리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 안 바뀌어요. 인간 근본 문제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 영적 문제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질병 시대. 어떤 시대란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시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전도인데 어떤 전도냐? 오직 복음. 그 전도예요. 여기에 답이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하면 돼요. 오직 복음만 할 수 있는 선택만 하면 돼요.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라.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노 타임의 시간을 가지세요. 노 타임. 그러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노 타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 그게 바로 영적 힘 얻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해도요, 못 가져요, 그 시간을. 왜 못 가죠? 앞에 메시지가 이해 안 되면 이 힘을 뭘로 가지겠어요? 그렇죠? 커피 마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영적 힘 얻을 필요성을 모르는데, 이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야 노타임의 시간. 아무나, 아무도가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여러분이 힘 얻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찾아 누리세요.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 했을 때는요, 힘 얻는 말씀을요. 네. 그리고 깊은 묵상의 시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유목사님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삶 얘기하면은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삶,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게.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삶이 뭔가를 찾아내서 해야, 찾아내야지. 그게. 그래서 유목사님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왜냐하면 찾아내라고 다음 뒷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선생이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김치훈 목사 같은 경우는 낚시해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다시 발라가지고 입에다 쳐 넣어주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안 먹으니까 자보다 나도 안 먹고 썩혀버리니까 썩기 아까우니까 그걸 구워서 살 발려서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썩고 다 하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은 뭐냐? 요 깊은 묵상의 시간은 여러분이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와 있는 응답. 그 와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좀 깊은 삶. 꼭 하세요, 여러분. 노타임의 시간. 아무나 할 수 없는 시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져야 돼요. 깊은 삶은 조금 깊은 호흡. 호흡도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좀 호흡을 길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좀 호흡을 길게 이렇게 하고 깊은 호흡. 이제 호흡을 하되 조금 이제 이런데 덕산 이런데 공기 좋은데 와서 좀 깊이 하고요. 저 시내 나갔을 때는 짧게 해버리고. 음식 이런 거 이제 깊은 삶이라는 것은요. 호흡, 음식. 이렇게. 그러면서 좀 운동도요. 근육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호흡에 맞는 운동 이렇게. 자, 여러분은 노바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답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노웨이 아무도 모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에요. 아무도가 아니라 아무나 모르는 답 그리스도. 아무나 모르는 길 전도와 선교의 길.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노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모르는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바로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시대. 아무나 모르는 시대. 치유 시대.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 힘 얻는 시간. 마지막으로 좀 하나 부탁드린 거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 계획을 세우고요. 개인적으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야. 깊이 한번 모여서 해봐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PGA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알죠? 이게 프로페셔널 골퍼 뭐지 이게? 에디케이션인가? 에디세이션?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16년 뉴욕에서 이제 만든 남자 프로 골퍼 이제 모임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이목이. 이게 말하자면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처음 만들 때는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프로 골프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상품을 걸고 이게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골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그 영업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대회 열릴 때마다 여기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번 대학 청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편 렘넌트이면서도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지도할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24 렘넌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렘넌트면서 렘넌트 지도자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대학에서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건 전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도하고요. 청년들이 청년 대학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남자 청년들은 뭘 좋아하겠죠? 여자들을 좋아하겠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미인계를 쓰란 말은 아니고, 미인계를 쓰란 말은 아니고, 뭔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청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찾아보라니까. 있죠. 여기요.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 대학 청년에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렘넌트면서 렘넌트 여러분 지도자. 그래서 24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청년대학에서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 시대의 전도자로 헌신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답,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이 만든 많은 사건과 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재앙 시대, 질병 시대가 올 것인데 거기에 답을 가지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저 사단의 모든 전략을 일곱 렘넌트가 단 한 번에 무릎을 꿇친 것처럼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과 사단의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젊은 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찾게 해주시고 렘넌트로서 렘넌트 지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은 1박 2일 기간이지만은 우리의 생을 놓고 최고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0년 우리 대학 청년부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모인 우리 대학 청년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